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말씀에 누가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늘은 그 본문의 문맥에 맞춰서 좀 더 넓은 문맥을 고려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그 목적을 제가 가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그 죄악된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의 갈 길을 수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고 또 우리의 갈 바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늘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이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또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병약함과 또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그 확인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처지가 바뀌어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궁극의 승리와 참된 평화와 그 영생의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가대가 지금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데 세상의 그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하늘로부터 그 도움의 손길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계시록을 통해서 보든지 우리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통해서 봐도 신앙은 늘 투쟁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면 내적으로는 늘 죄와 싸우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부패와 싸우는 것이 어떤 성도의 삶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늘 신앙을 싸우는 투쟁, 이것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그 큰 문맥이 예수님께서 그 생애에 거의 처음으로 보이셨던 어떤 그 폭력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폭력적인 모습을 문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섭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교훈으로서 왜 지금 이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다 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잘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무엇 먹을 열매가 있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다. 근데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정화사건이라고 있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이들, 그죠? 또 비둘기파는 사람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 또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물건을 들고 막 성전을 가로질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길을 가다 보니까 바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 산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할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마치 성전이 그러한 지금 처지라 이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날마다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이 열매 없는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아서 좀 말라 죽었다 이거예요. 마치 멸망할 성전의 운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이 산은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저는 안 가봤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대요. 좀 높은 지대에.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전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산에 있는 성전이 있는 저 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산더러, 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으로 던져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 알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는 지금 성전,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전이 원래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 성전으로 하여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어떤 그 교권 집단을 반드시 멸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떤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이 행하여지지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도 좋고 화려하고 힘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가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무리 추적해봐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타락과 오염으로 병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성전정화 사건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자들, 돈은 왜 바꿨냐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아니면 그 동전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 동전으로는 세금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멀리서부터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데려갔다고 해도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서 흠이 없다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드렸던 것이죠. 근데 아마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위해서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래적인 의미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곳에서는 제사를 기계적으로 또 좀 더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전이 가로질러다니는 좋은 새끼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을 들고 막 성전을 지름길로 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어떤 절정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교훈하십니까? 속죄의 정신, 속죄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성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권력과 경제적 이윤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정말 모순적이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 성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겠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례적인,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 가르치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 보시면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었던 성전의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행동과 가르침 앞에서 결국 보이는 반응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성전은 그 본래적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조금의 실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보실 때에는 그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성전을 지름길 삼아 가로지르는 이들, 이런 자들이 가득한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돈과 권력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속죄 은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여러 부분의 구약의 성취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낸다, 이 부분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스가랴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말이 장사치들이에요. 아마 역사적으로 그 가나안인들이 장사에 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이런 장사하는 이들이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날은 문맥상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것은 이제 곧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그 메시아적 성취,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언급하시는 그 내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이방인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구획이 나눠져 있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뜻이 있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뜻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지금 점거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장사꾼들을 성전들에서 몰아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사꾼들이 점거했던 장소, 그것을 이방인의 뜰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지적하십니다. 장사꾼들에게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성전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한 목적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로마 세력에 뇌물을 주기 위해서 아마 돈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지적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강도란, 여기서 쓰인 강도란 말은 어떤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여 체제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강도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역도가 강도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에서 역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시키려 하는 그런 강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표할 것 같은 그 위치와 자리가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붙어서
제사장의 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그 대제사장을 역도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강도의 소굴이라는 지적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능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강도의 소굴은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안전하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지금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나서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가 구원받는 그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강요합니다.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예배당에 와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안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헌금을 잘 내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권력에 불붙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대단히 우파적인 속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좌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스스로 교회의 대표기관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도의 소굴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해서 정화하기에 늦어버린 그런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에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강도의 소굴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많은 교인을 가진 큰 교회들이 자랑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더라도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교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지금 아무리 화려한 시대가 있어도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로 15절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유다의 멸망으로 성취됐고, 또 이제 되돌아온 유대인들의 성전이 다시 또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전의 멸망을 암시하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죽음을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패한 당시의 성전을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그 당대의 성전이 어떻게 부패하였고 그들이 뭘 추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전파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늘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시키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늘 그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을 나에게 인식시키시고 확신시키시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이런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찾지 않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오래 할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강도의 소문처럼 전락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그것을 교회가 함께 쫓아왔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 보면 그 모든 거품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정말 교회의 그 믿음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참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한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들은 다 헌신장처럼 버려버리고 그저 이 비대해지고 거대해진 목소리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그 거대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데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에, 우리에게 신앙의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면서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이 유형의 교회가 정한 신앙의 의무들을 다 행하면 나는 안전하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며 그 예수의 사랑과 정신, 그 희생,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용서의 기도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로마에 의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그 당대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으로서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며 속죄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 성전의 속죄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무너져버린 그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옮겨가고, 왜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입은 속죄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덕목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와 이 말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건 군시가 아니라, 군시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편에 그 찬송하는 자들이 늘 말하듯이 지금 의인이 고난받고 성도가 살아가며 이 거대한 세상의 세판 가운데에서 막 단련되고 힘들고 아파하지만 마침내 우리 신실한 하나님이 그 끝에는 그 억울함을 다 씻어주시고 그 고통을 그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위로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악한 우리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그의 백성 의인들을 그 억울함을 실현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 이것이죠. 그게 그리고 성도에게 위로라 이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죄의 은혜를 알면서 하는 자들은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 산다 이거죠. 용서하는 기도. 그게 교회가 가질 신앙의 덕목이라 이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장 교회 음악을 가서 생활에 필요한 편리한 지식들을 알려드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예배에 가면 지금 암루루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모든 껍데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그 내용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인내하고 견딘다. 이것이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용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자들이 되겠다. 결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며 우리의 필요가 너무 많고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하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고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그 의인들의 눈물과 그 아픔 억울함들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으며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